2020년도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제자들 찾아오셔서 뭘 주셨어요? 그때는 언약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은 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올해 연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신년 메시지가 뭐였어요? 쭉 봐봐요. 저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예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줬다고요? 그의 오직을 위한 절대 지식 세 가지. 그게 뭐냐?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사명. 이걸 줬어요. 그러면 그걸 주고 왜 오늘 이걸 주냐?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저 응답을 받은 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았는지, 저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못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인도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응답 받아오신 분들은 응답 받아오신 대로, 또 응답 못 받은 분들은 응답 못 받은 분들에게 양쪽 다 해답의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죠. 영적인 사명, 요거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왜요? 영적인 사실 몰라봐봐요. 늘 현실적인 거, 늘 지나가는 거, 아니면 조금 수준 높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그 진실 정도 이렇게 알고 사람이 진실해져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흑암창을 꺾으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은 못 삽니다. 그죠?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시대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마무시한 그 영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늘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맞죠? 불안에 떨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팡팡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한테 패배한 인생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배경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면서 우리 인생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세계복음화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 임마누엘과 세계복음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키, 그리스도와 렘넌트 운동.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기에는 특별한 임팩트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잔잔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내가 이 세 가지 몰라가지고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구나.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특별한 내가 뭐 이렇게 기능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드리고 이 가치 있는 인생,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결론 본론 다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나 누구냐?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 누구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 속에서 나 누구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이분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나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걸 모르게 되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모르고 다 놓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나 누구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어쩌단 말입니까? 그게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 이을 자, 기업 물을 자.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뭐하냐? 이것을 놓고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뭐 2020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요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또 저것을 위하여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그런데 이 함께를 못 누렸다? 다 받으면 돼요. 나는 이것과 내가 이 사람인데 나는 나를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께서 함께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있는 그 나를 나는 못 누렸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오늘 한 해 다 지나갔죠. 오늘 며칠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 딱 차리고 돌이키면 남은 세월이 여러분들은요 다른 삶이 됩니다.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인생 그거 말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말입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인도하시지, 역사하시지, 충만케 하셔서 그때그때 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은혜도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거 못하게 흑암이 역사하면 또 하늘 보좌의 권세로 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나만 누리면 돼. 어떻게? 함께. 어떻게? 되게 하리라. 이거 믿고 어떻게? 주시는 말씀에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넣고 그냥 촥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받는 분이냐, 언약적 설계 도면, 이거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냥 설계 도면 아니고요, 언약적 설계 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설계 도면. 이해하기 쉽게 계속 들어오는 대로 CVDIP.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적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언약적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다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누가 잡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딱 잡았다, 그 사람은 어찌다고요? 그냥 미리 이기고 무조건 되어지게 되는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누가 그걸 말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축복 달라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요. 좀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맨날 뭐 내 나라 달라, 뭐 축복해 주셔. 뭘 축복해 줘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삶, 여기에 방향만 맞춰도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은 여러분요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요 그냥 누구한테 부어주고 막 그러고 계시다니까. 뭐 하나님 축복 안 주려고 하는 분인 것처럼 막 축복해 달라고 해서 자꾸 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여러 인도 받으시면 돼요. 저는 기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삶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뭐 맨날 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쌀라쌀라 해서 그거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하게 되어지면 진짜 믿으시라니까. 딱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다시는입니다. 어느 정도요? 다시는. 이게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언약입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네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18절이네요.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내 빛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요. 62장 4절 다스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스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헵시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간단하게 이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기쁨이다. 그게 헵시바예요. 뷸라가 뭔지 알아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신부다. 결혼한 여자. 네가 하나님의 신부다.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너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신부다.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신부와 같이 살게 하시겠다 이 말이요. 다시는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사명 이거 모르게 되면 이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놓치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은 상대적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식도 있어요? 절대적 지식도 있어요. 상대적 지식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받고 세계 복음화에 인도받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되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알고 있으면 더 유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적 지식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명. 이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미안합니다. 다 받아놓고 다 놓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 받아놓고도 다 놓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명 이사야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고요, 구약의 계시서고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비밀을 기록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진짜로요 이런 각도에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대학하고 이번 집중 기간에 마침 이사야서를 보고 있다는데 글쎄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헵시바, 뷸라. 아멘. 한마디로 24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어떤 인생? 어떤 인생? 너바디. 아멘. 와 진짜 신난다. 그죠? 참 감사하죠.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다 보면 아이 목사님 지금 다 좋은데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세계복음 어떻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면 정신없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세계복음을 위해 주신 렘넌트 운동, 그 중에서도 탑 렘넌트 복음적인 운동,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탑 렘넌트 복음적인 운동이에요.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글쎄요, 뭐 당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여러분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래와는 이게 상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요, 여러분 후대가 지금처럼 살면 되겠어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징그럽잖아요 솔직히. 물론 이제 복음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도 하고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래 우리 후대들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 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춘 자 어찐다고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해 주셔요. 여기에 관심 없는 자, 하나님도 뭐 자녀기 때문에 응답 주겠지만 성경에 보면 억지로 응답 줬더라고요. 맞이 못해서 그냥 그래 뭐 내 뭐 드레핀 저 국한송이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그래도 내 자식 아니냐, 그런 수준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 밥은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왜? 그런 사고로,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지고 이거 다 놓치고 7번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 속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사실 지금도 재앙 아닙니까? 코로나. 그래서 지금 예배도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요, 이 가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런 것을 모르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어쩐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코로나 이것은 죽으면 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몇 번이요? 7번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그 민족적인 아주 시대의 재앙이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예배의 가치를 알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인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수십 군데에서 뭐 유튜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이 말씀을 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예배에 하나님은요 영광의 보좌로 임하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해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 성경 아닙니까? 교회사가 그 증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단체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몇 가지를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위기?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됐고, 그죠? 또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요 그때 막 문화세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큰 위기잖아요, 그죠? 큰 위기. 그래가지고 아수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고, 또 남주 유다도 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또 얼마 후에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싹 다 포로로 끌어가, 그런 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사야에게 오늘 이 영적인 절대 지식 세 가지를 알려준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알아라. 그리고 니들이 살해할 이유,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민족을 부른 그 이유, 그거 알고 있는 바들아. 그거 알려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 제대로 알아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 제대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영적인 사실 알고 여러분들 쭉 인도받으려고 하게 되면 첫째, 현실, 이것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현실을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미안합니다, 당연히 그 현실 앞에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현실만 알게 되어지면 뭐는 될 수 없어요? 그 현실만 알게 되어지면 아, 이래서 좋구나, 그걸로 끝나면 리더는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 뒤에 숨겨진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또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진실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이 모양 이끌어 됐냐, 그 진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자꾸 남 핑계나 대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미친다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화병 걸리고 정신문 맞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그러고 살아봐봐요. 미친다니까. 교회 와서는 복음, 집에 가서는 너 때문에, 이러고 살아봐봐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사실, 현실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진실을 알으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진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진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재앙을 꺾고 시대를 살려낼 수는 없어요. 이 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맞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입니다. 현실과 진실과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만 알아도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축복을. 그래서 이것을 알으라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멸망받고 안 되는 이유, 자꾸 뭐가 안 되고 자꾸 꼬이는 이유 아세요? 내가 대부분 보니까 여기까지 못 오더만,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사실을 봅니다.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나를 발견하거든요. 남 편견이 아니라,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끝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럼 사실이 뭐냐? 사실이 그걸 넘어서 영적 사실이 뭐냐? 여기까지 찾아내야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시대도 살리고.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안 와. 대부분이 다 남핑기라. 그러니까 다 어디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기 90% 이상이 여기에 사실은 머무르고 있어. 나는 어쩐지 보세요. 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우리 렘넌트들 그따구 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여기 어른들이요,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뭐 부모 물려받은 나는 특별히 유산도 없고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래서 멸망받는 그 이유도 다 해줬고, 그래서 뭐까지 알아야 되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배경. 우리 영적 배경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이 축복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진짜 이거 안 믿으면 평생 기도응답 못 받는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왜 나는 기도응답 못 받지? 당연하죠. 당연히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데 내가 하는 짓거리가 왜 못 받는다고요? 아, 종교가 똑같은데. 그래서 다 하는 짓이 불교, 하는 짓이 유교. 불교 뭔지 알죠? 유교 뭔지 알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종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요,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 스스로 일어서라. 3단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교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도 나와 같이 돌을 닦아 부처가 되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절대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종교와 성경과 완전히 다 안 맞는데, 한마디로 세상은 뭐예요? 세상과 뭡니까?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구원 받는 거다 그거예요. 불교도 그거고 3단체도 그거고 다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너는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그런 적을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리 가운데 하늘 이 보좌의 이 권세,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연약한 걸 알고 구원하시고, 뭐 여기부터 쓰지 맙시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도하고 계십니다. 16절 인도하고 계시 26절인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셔요? 약속하신 대로 뭘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장 19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맞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잖아요. 뭐 하려고? 함께함. 뭐 하려고? 전도도 하며. 뭐 하려고? 그 방해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주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불러가지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6절에서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다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가르쳐라. 내가 분반대로.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쩌겠다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는 오직 성령 충만 그거 받으면 끝난다. 맞습니까?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너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세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늘 보좌의 권세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뱀이고 싹 다 끝나버렸어. 맞아요? 뱀을 다 집어 올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잖아요. 뭡니까? 약한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막 표적들이 막 따르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에게 보여준 그 어마어마한 하늘 이 배경을 딱 보니까요,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보좌에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막 날개가 6개 달린 막 이 스랍들, 이 천사들이 이 그룹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막 두 개로는 지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다 이렇게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배경이다고요? 이 날개에 6 달린 스랍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요, 감히 자기의 조그만 수치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까지 가리고. 발을 가렸다 소리는 뭐예요? 자기 얼굴과 발을 가렸다 그럼 뭐예요? 온몸을 다 가렸다 이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좌정하셔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천사들은 또 뭐예요? 다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마어마하다니까.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요, 진짜 뭐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요, 진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꼭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모자라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제가 받았고, 이해가 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배경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이 되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 지금 죽어가는 저것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걸 다 보여줘.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지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한 지들의 배경, 바로 나와 이 보좌의 권세가 이 어마어마한데 저것들이 저렇게 우매하게 살고 있구나. 저것들이 저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누구를 보내겠냐? 그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요, 나를 보내소서. 그 소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데, 이 하나님의 이 진짜 이 보좌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고, 이 영적인 사실들이 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다 놓치고 내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본 이거, 나에게 보여진 이거,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배경, 이 어마어마한 걸 내 민족, 내 후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21가지가 안 되냐? 왜 우리가 20가지가 안 되어지냐?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5가지 기도가 안 되어지냐? 뭐 때문에 우리가 늘 9가지 그 포인트를 놓치고 오르지 나냐? 그래서 후대까지 망해하고 있냐? 간단해요. 2가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2번째,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보좌의 하늘 보좌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그분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뭔지,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 변화가 돼요. 이거 모르게 되면요, 지잘난 맛에 살고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늘 상처받고 시달리고, 늘 돈이 안 드네,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인생 종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늘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어쩌고 뭐 말 많은 사람은 일단 나는 속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 도대체가 말이지. 왜? 내가 아직 복음을 좀 덜 누려서.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구나. 이게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야, 언제까지 저러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훈련을 20년 받고 30년이나 다 받아 가까이 받아놓고도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말은 잘해. 그래서 뭐 모든 문제 끝났는데 뭐 문제냐. 그러고 지는 그러고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문제만 오고 사건만 오게 되면 또 그래. 여러분요, 오늘 우리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그 소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뭐 저 이거 좀 알고 인도받는데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겁대기로 내가 막 뭐 갑자기 뭐 키가 뭐 막 한 5cm 커지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더라니까. 내 자신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이런 사실들 배경들이 믿어지니까요, 누가 그래도 다 확신이 오고요, 담대해지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말아야 돼. 그건 내 배짱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뭔 내가 배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뭘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이 사실. 근데요, 나는 진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거든. 네가 하냐? 내가 하게 하지. 그러시더라니까. 그분이 난 못 온다고 막 했더니 나 서운했거든. 네가 서운했냐? 내가 하게 했지. 네가 하냐? 내가 하게 하지. 넌 따라만 하라.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나 상관없습니다. 왜? 난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분이 책임질 건데 뭐. 그러니까 뭐 나이 뭐 예 뭐 나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냥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척하고 그러지, 나는 진짜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근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사명을 알아야 돼요. 뭐냐? 그루터기 운동. 그루터기 뭐예요? 그루터기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뭐다고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홀로 살아있는 생명. 누굽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 그루터기 운동, 거룩한 씨 그리스도 운동,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룩한 씨에서
거룩한 씨에서 말 그대로 그루터기가 나와요. 어떤 그루터기? 그리스도 이 씨는 뿌리입니다. 생명 뿌리.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루터기.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순.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나무. 이 나무들이 어쩐다고요? 자라서 막 가지를 막 뽑아내야지, 뻗어나가 있지 쫙. 그래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 운동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 그루터기 운동, 전 세계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재생산 운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루터기 운동.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뭐예요? 62가지의 축복입니다. 3. 62가지의 3.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살해할 이유는 복음 누리고, 맞습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되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루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뭐요? 남은 자. 아멘.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남는 자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남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쫙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요 영적 사시와 영적 배경을 쫙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을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깃발을 듣는 겁니다. 깃발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려고 금은보화를 싣고 막 쫙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남는 자들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운동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남길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남길 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남는 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에? 이걸 가지고 흑암 문화를 꺾어버리고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자, 남길 자 뭐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뭡니까? 딱 이렇게. 아멘. 후대를 세울 수 있기까지. 아멘.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명,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목표는 237 나라입니다. 방법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멘. 방법은 뭐라고요? 렘넌트 운동. 맞습니까? 그 중에서도 탑 렘넌트 운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37 서밋 클럽에 응답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화산 가자 이 말이에요. 설화산에서 이거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론,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말로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RUTC 운동, 그 안에서 이 운동을 성공시킬 키멤버 탑 렘넌트 보훈제뱅크 운동, 이걸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사명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되어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